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게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라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그 9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싸우라 찾으셨죠?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 번에 걸쳐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고 여기 출애굽기 17장 2절에 써 있어요.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다투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간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동의 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의 적에 대처해서 싸우느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 동료 있잖아요. 같은 편하고는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데 이 다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말렉을 등장시켜서 아말렉과 이렇게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랑 다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의 적이죠. 모세의 적도 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사람들의 적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동의 적을 내미셔서 그 적과 맞서 싸우느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분들이 이제 헌신한 거예요. 한 집에 4가정이 모여서 같이 거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후원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4가정이 모여서 이제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가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들 4가정이 같은 집에서 거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있대요. 그리고 또 막 그 화가 나서 말 안 하고 뾰루퉁해가지고 지낼 때도 있고요. 근데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제가 이제 그런데 그게 그들이 우리가 다 약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따를 때도 있지만 육신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지를 들고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 그렇게 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다 깔깔거리고 다 웃고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그랬지만 공동의
싸움적이 생긴 거죠. 혼을 이겨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갔을 때는 서로 막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눴던 교제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공동의 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지체들 간에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울 겨를이 있겠어요? 그 심각한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의 적으로 나타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겼는지 이거를 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 장면이 그냥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집단을 만나가지고 한 방 맞아가지고 싸우러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싸움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전쟁터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적용할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된 장소가 어떤 곳이죠? 르비딤이었죠. 르비딤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다투던 곳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다투던 그 다툼을 중단시킨 게 뭐냐면 아말렉의 등장이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다툴 때 뭐 가지고 다투냐면 우물 가지고 다퉈요. 읽어보신 적 있죠?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르비딤에서 목말라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아주 시원하게 내셨거든요. 그럼 물이 아주 철철 넘친 거죠. 근데 이런 걸 목격하고 이런 걸 들었던 아말렉은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물근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 싸움을 건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싸움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건 거예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말렉은 그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서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하고 아말렉하고는 오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로 따지면. 그리고 그 후손이 있다면 육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이렇게 왔던 거죠. 여러분, 에서는 누구죠?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둘이 쌍둥이이긴 하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던 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속된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속된 자라고 읽어보시죠. 그러면 속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전에서 먼 자,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섰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에서를 속된 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못 죽여서 막 이렇게 몸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다 가로챘잖아요. 이제 이삭에게 야곱인데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다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뭐 아버지의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에서가 하소연을 해도 이미 다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자면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이미 그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분함했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가 지내는 바람에 라헬도 없고 레아도 만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해요. 같은 태에서 나왔는데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요, 먼저 태어난 게 있고 나중에 태어난 게 있어요. 그 먼저 태어난 게 뭐냐면 육신 옛본성이에요. 나중에 태어난 건 거듭날 때 갖게 된 새본성이죠. 다시 태어날 때 갖게 된 새본성이죠. 그러니까 옛본성은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새본성은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죠.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듯. 그러니까 그 속된 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무리를 공격하듯이 먼저 우리 안에 있던 옛 본성, 육신이 결국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쉽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읽어본 적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전쟁을 겪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결국 뭐 때문입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옛본성, 육신의 공격을 받은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오늘 9절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9절.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최초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낼 때 이집트하고 한판 붙어볼 그런 마음, 그런 준비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들에게는 그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그날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 읽어봤죠. 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이들이 전쟁을 보면 겁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광야길로 인도한 거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도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앞둔 때도 생각해 보세요.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거의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의 군대는 이미 망한 나라의 군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군대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군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이렇게 한번 붙어볼까 할 수도 있는데 온전히 겁만 먹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인데 우리를 여기서 죽음으로 몰려고 왔느냐라고 벌벌 떨지 이집트 군대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한번 누구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마침내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슬슬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이게 최초의 싸움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최초의 싸움을 누가 인도하느냐? 여호수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지도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나갈 때 이 싸움은 결국 가나안에서 내가 많은 족속들을 무찌르는 그런 싸움을 위한 예비 단계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40년 뒤에 있을 그런 일들을 도대체 여호수아는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순간 충성하겠다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싸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하기 위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여호수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훈련을 이 시기부터 시작하신 거죠.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평생에 걸쳐 싸움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 육신과 싸움은 없습니까? 죄와의 싸움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무서운 적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체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부터 잡으려고 해야 돼요. 육신부터 굴복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거인 왕이 있는 그런 족속들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도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가 풀을 핥아 먹는 거, 그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다 뜯어 먹으면서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온다고 하면서 겁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녀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던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쩔쩔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싸움의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 은혜 받아서 나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마음이 평안했던 시절 있으시죠? 근데 그게 항상 가던가요? 어느 때 깨지던가요? 깨지죠? 육신의 문제로 깨진다고요. 그러면 곧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편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내적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평생 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만 어때요? 그런 싸움 속에서 성령님을 따를 때 주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능숙한 전사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전사죠. 왕이기도 하지만 싸움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육신과 이 대치하는 문제로 처음에는 약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 가면 우리가 주께서 싸움을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해서 뛰어넘기도 하고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승리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또 누리기를 사모하십니까? 자, 그러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봅시다. 아말렉을. 자,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이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그냥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나간 동안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벌 받아본 사람 알죠? 근데 이게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그게 모세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손을 드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던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견디려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느끼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봐.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마냥 지치지 않고 마냥 위축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다시 찾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데 분명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금요일날 유스투스 까리웃기 선교사가 오는 겁니까? 사역을 하는데 한국인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인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한국인들에게 와서 내가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큰맘 먹고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한번 오겠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먼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 동지를 찾기 위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 집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도 있고 또 제 친구들도 기도해 주고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고 있고 또 저를 아는 교회들도 기도해 주고 있고 이런 많은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역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역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지만 지치는 거죠. 말하자면 손이 내려오는 거죠.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처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는 게 사람은요 절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김 목사님에게도 개척을 나가면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라나타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걸 무슨 보고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편지라고 하는 건 보고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의 기도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건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다라는 뜻이 있다면 성교 편지를 써야 될까요? 써야죠. 성교 편지를 써야지. 기도 편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편지를 써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같은 데는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성교 편지를 안 보낸다. 그럼 뭐야? 기도가 필요 없는 건가?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라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여기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12절 시작.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준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에 또 지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지칠 때가 있죠. 변화가 더디거나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것 같거나 이러면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같은 때라도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세와 아론처럼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편에 서셔서.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중보, 도움, 이런 것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 중보 기도도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혹은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거. 근데요, 기도 요청을 하지만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돼도 부탁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거 아니지, 내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기도를 그 기도를 잊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내가 왜 이 기도를 안 하고 있지?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다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혼자서 쓸 수가 없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중보 기도 후원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데, 이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13절 보세요. 13절 어떻게 써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놓쳤네, 어쩔 수 없네, 이제 뭐 해봐야 소용도 없네 하고 물러납니까? 오늘이 1월 1일 빨간 날이잖아요. 국경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쉬셨죠? 마귀는 오늘 쉴 것 같아요? 휴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장할 때 우리가 공격용 무기로 가져야 되는 게 검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우리가 이제 무장하는 것 중에 뭐 구원의 투구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 이게 나와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러면 검에 해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쳐서 무찔렀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험, 어려움, 유혹 이런 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영적 싸움에서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건데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죽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은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체들로 표현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이게 죄의 목록들이에요. 그럼 육신이 내놓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에 대해서는 그걸 스스로 내가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이 옛 본성에 대해서는 죽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죽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는 있었으나 완전히 소탕되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여기서 이제 끝장났습니까? 아말렉이 끝장나지 않았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옛 본성을 이긴다고 해도 옛 본성이 사라집니까? 육신을 이긴다고 해서 육신이 사라집니까?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와 싸워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시편 83편 4절 7절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반대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아말렉을 없애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아말렉을 없애셔서 이 지금 나온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말렉이 뭐야? 라고 누가 물을 때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기록된 책을 보고 아말렉이라는 게 한때 있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육신이 뭐야? 육신이 뭐야?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육신이 뭐야? 그런 시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이제 지금은 죄 때문에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막 사는 거예요. 부활해서 사는데 죄가 뭐야? 이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죄가 그런 거였구나. 한때 우리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육신도 멸하고 죄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굉장히 야비해요. 짐승들도 보면 뒤에서 이렇게 제가 사자를 보고서 사자가 좀 야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뒤에서 자꾸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마귀가 또 사자로 묘사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초원에서도 보면 어때요? 무리 중에 있는 거를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임팔라가 있다든지 아시죠? 소가 있다든지 들소가 그러면 그런 걸 표적으로 삼아서 떨어져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바로 이렇게 처지고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쳤던 것처럼 오늘날 육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피곤하고 뒤처질 때 공격합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장. 자꾸만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딱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자, 38절에 보세요. 10장 38절.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힘이 없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저 거기에 눌러 앉아서 지친 채로 이렇게 무리와 일탈해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지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고 그럴 땐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말렉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요, 지도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무리들을 친단 말이에요. 변방에 있는 무리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회복할 수 있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맞서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이렇게 이런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중보기도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냐, 왜 적을 만들었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데 원래 적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적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차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이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파라오가 뭐였어요? 그렇게 강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는 거 아닙니까? 파라오를 무력화시키잖아요. 파라오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차라리 육신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요, 이게 옛본성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이 옛본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말렉과 같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고서 뭘 했느냐? 15절에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쳤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 니시 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지금 무엇을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 이 승리가 왔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특히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거죠.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막대기,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권능을 종종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막대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도 있었고 칼날로 치는 것도 있었지만 누가 주신 승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져다 주는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이기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기는 편에 서 있으면서 지는 행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져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으니까 그냥 이김을, 승리를 누리려고 하면서 줄기차게 나가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 24장 20절에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차피 내 안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육신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생명이 있다면 이기는 편에 있는 겁니다. 승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될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때 아말렉을 이기기는 했지만 아말렉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대대로 싸운다고 돼 있죠. 여러분 주님 만나기까지 육신하고 대대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생에 걸쳐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대대로 싸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봅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게 아말렉을 치긴 했지만 그렇게 못한 걸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시글락의 주둔지로 삼고 거하는 중에 다윗이 자기의 그 군대들과 함께 이탈했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불타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잡아가고 소유물들을 탈취해가고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죠? 아말렉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 중에 청년 하나가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목숨이 간드랑간드랑하는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인 게 누굽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위협하고 아말렉 족속이 괴롭힌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울이 결국 처치하지 못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박멸하고자 하루 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멸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거죠. 물론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용감한 여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뒤집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말렉하고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육신을 한번 무찔렀다고 해서 싸움은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대대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적이 모세입니까? 아말렉입니까? 아말렉이죠. 이스라엘의 적은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은 아말렉이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적은 우리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뭡니까? 육신이고 죄잖아요. 그죠? 사악한 영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은 먼저 있었던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듯이 우리의 적은 먼저 있었던 옛본성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파멸할 날이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겼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아말렉이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육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인정도 해야 되지만 또 죄에 대해서 죽이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인다는 말이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배워야 될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전혀 힘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형편이 안 될 때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주께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요, 힘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은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옳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르비딤에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던 거죠. 이 순간에도 만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 보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셔야지. 만약 사울 왕이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 앞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 앞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데도 주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그 교제하다가 막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요. 기도하시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머리가 막 그냥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운 차리게 하시고 이제 아말렉과 한번 붙어봐. 이게 말하자면 오픈게임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빼는 게 굉장히 미덕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었으면은 주님이 구하게 하실 때까지는 저는 안 구할 겁니다. 정말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셔야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까지는 저는 안 할랍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된 거는 칼 들고 나가 싸운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혼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도왔죠. 여호수아도 혼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데리고 싸웠죠. 그리고 모세가 뒤에서 기도해 줬잖아요. 돕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승리를 원한다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것도 우리 편에 선 성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 안 도우실 겁니까? 누구 지쳤을 때 위로 안 하실 겁니까? 누가 힘들 때 격려 안 하실 겁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잡고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또 그가 힘들었을 때 내가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맙다고 하면서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용기를 북돋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힘이 나서 잘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를 위해 뭔가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다면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칼을 차고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쳐 있다면 지체들이 손을 내밀 때 달아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달아나지 않고 그 손을 잡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데 여러분이 이제 돌아서시겠습니까? 마치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체가 적이 아니라 내 속에 더 큰 적이 있음을 알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내가 아말렉을 파쇄시킨 이스라엘처럼 싸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뒤처지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저는 여기서 물러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힘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